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본문에서 잠시 벗어났고요. 오늘은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오늘 1시간 넘으면 다음 주는 야고보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전체를 아우러서 오늘 11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오늘은 조금 깁니다.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강내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처럼 만에
우리 성도들 함께 현장 예배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만났지만 또 이제 일상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풍성한 소망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 안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으로 일컬어지는데요, 위치는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바울서신 뒤에 한 8권 이렇게 묶여서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반 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 부르고, 그 공동서신 8권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인 히브리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런데 히브리서가 이 일반 서신들 중에서도 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들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3장 전체가 대부분 구약 성경을 백그라운드로, 구약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구약 얘기가 나와서 천사 얘기, 선지자 얘기, 모세 얘기, 여호수아 얘기, 아론 얘기, 대제사장들의 얘기, 성막의 제도와 식양들, 제사법들, 제물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더욱이나 히브리서를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지난날을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히브리서의 말씀하면 늘 기억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1장이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장. 그것만 해도 감사해. 그런데 믿음장하고 달랑 그것만 외웠다가는 11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요. 마무리 가서 제가 설교 결론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이 이런 겁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삶으로 어떻게 실상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증거로 어떻게 만들어내며 살았는지, 말뿐인 믿음이 삶 속에 어떻게 역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기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만 생각해봐도 지난날 교회 안에서 제가 들었던 히브리서의 설교는 대부분 11장이었고 그냥 믿음장,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다 보니까, 더욱이나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 부분만 자꾸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본문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레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대로 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이렇구나. 사실은 그 안에 좀 더 깊숙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과 함께 그 안에서 히브리서 11장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를 어느 때로 추정하고 있냐면 주후, 그러니까 AD 70년 이전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왜냐? 히브리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이제 로마에서 무너지게 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욱이나 말미에 가보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모데의 석방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히브리서는 그 정확하게 기자를 알 수 없지만 디모데에 대한 이렇게 정확한 기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더욱이나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 대한 너무나 해박한 지식을 이 기자가 갖고 있는 것을 봐서 아마도 바울이 아니겠는가라는 가장 많은 학자들이 그와 같이 주장을 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근거들로 인해서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러니까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본다는 거예요. 특히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히브리서가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시기는 AD 70년 이전이고요. 그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전달받은 원 독자는 누구였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 대상들은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히브리서가 술술 읽혀지죠. 그래서 자꾸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이 유대교 출신의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교회에 왔는데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방으로 핍박과 박해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이미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보내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은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될 내용들을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천사하면 껌뻑 죽어요. 모세하면 껌뻑 죽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준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아론 하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구약의 모든 인물들과 제사법과 중심,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핵심 교리보다 누가 더 우월하고 뛰어나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들은 장차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니 이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거나 떠나지 말고 배도하지 말아라 라는 초점으로 히브리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치 히브리서는 비교 종교학, 기독교가 얼마나 타종교에 비해서 뛰어나고 우월한가, 어떤 경우에도 떠나서는 안 되는 진리가 기독교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오늘 이 11장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구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했던 메신저가 천사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천사하면 껌뻑 죽어요. 천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 영적인 존재.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천사보다 누가 더 뛰어나다? 예수가, 예수님이.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 전했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만. 그러니 우리가 누구 입술을 주목해야 해요?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사환에 불과했던,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껌뻑 죽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오, 구약의 위대한 율법을 받은 모세,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주님, 제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이 뭐예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음성만 들으라.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모세도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었던 여호수아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고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함부터 먼저 속죄받아야 했던,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 하면요, 엄청난 특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 그래요. 너희는 땅의 기업이 없어.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특권을 사용했죠. 왜? 여러분, 대제사장들은요, 이 부정함을 타지 않아요. 부정을 타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가진 죄인이었기 때문에 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한 뒤에야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속죄할 필요가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완전한 제물로 단번에
때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물 갖가지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자기 흠없는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려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뛰어나다고 하는 모든 교리들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우월성과 뛰어남을 믿고 절대 어떤 상황 중에도 누굴 떠나지 말라는 권면이,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권면.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고난이 많죠. 여러분, 이 고난은요, 진짜 믿으면 당하는 고난이에요. 가짜 믿으면 고난은 없어요. 고난이 어디 있어요? 진짜 믿으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때 영적인 삶의 고난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저버리고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애가 타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기록했을 것으로 봐요. 그랬다면 더 동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떠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의 애가 얼마나 탔겠는가. 자,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유대교의 모든 것들보다 우월하시고 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믿고 붙잡으면서 마지막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예로 제시하면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에서 여러 사람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 보시면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먼저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하기 전에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붙들었던 믿음이 뭔지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기 전에 이처럼 그들이 굳게 잡았던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개념 중에 하나가, 왜곡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잘 얻고 바라는 것들을 쉽게 얻고 많이 얻으면 우린 그런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해서 뭘 자꾸 얻으면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바라는 것은 죄송한데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람이에요. 내 소원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과 뜻이 반드시 내 삶의 실체와 실상이 될 것을 뭐하는 거, 바라는 것이 성경은 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가 좋은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기도해서 많이 얻는 거,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거꾸로일 수 있어요. 오히려 불쌍해서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뭘 내가 원하는 걸 많이 얻었다,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어, 우리 남편 뭐 됐어, 이번에 뭐 집도 됐어, 뭐도 됐어.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들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새겨진 뜻이 내 삶의 실체와 실상이 되기를 매일의 삶 속에서 꿈꾸고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경은 참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을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 한 가지를 더 덧붙이죠.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게 믿음이래요.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렇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물은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존재할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이란 없어요. 여러분, 생각지 못한 고난이 늘 삶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린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혹스럽지는 않아요. 가만히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당혹감이 사라진다니까. 점차 침착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발동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고난 중에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연이란 없어요. 룻기에 보면 우연이란 말이 자꾸 나와요. 모압 여인 룻이 망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를 찾아가지고 마침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마침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연히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이걸 거꾸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우연이라 그래요. 룻이 우연히, 뭐 또 마침.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한 마침과 우연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우연이 있겠니? 이게 우연이겠니? 생각해봐. 호롤단신된 시어머님 섬기겠다고 온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온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이, 룻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연이라는 말을 해요. 본래 우연이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다 필연이에요. 다만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어서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의 믿음이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정의하는 것과 같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시길 바라고, 또 그분의 선한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삶의 실체와 실상이 되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순종하는, 기꺼이 순종하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발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매일 하는 일이 그다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매일 반복되잖아요. 뭐 직장 나갔다가 가족들과 함께 떠올려서 밥 먹고 뭘 특별할 게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해내고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연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4절부터 계속해서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드디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그러나 큰 틀 안에서 저는 어떻게 나누어 보았냐면 출애굽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 그죠? 그리고 모세 때부터 시작하는 출애굽 이후의 믿음의 선진들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출애굽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는 누가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형인 가인에 의해서 살해되었던, 창세기 4장에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한 가정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단은 그들이 즉결 심판받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가정이 세워지게 하고 그 안에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게 태어난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끔찍한 살인사건이 가정에서 벌어지게 돼요.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어떻게 해요? 살해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자기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린 믿음의 선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실제로 창세기 4장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 실상이 되도록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실 때 뭘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믿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예물뿐만 아니라 그 헌신과 예물에 여러분들 삶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이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외면한 거죠.
어떤 분들은 무식하게 복음주의에 쩔어가지고 가인은 곡식을 바쳐서 하나님이 싫어했고, 그렇게 읽어버리면 레위기에 가서 소제는 갖다 버려야 될 제사예요.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본향을 향했던 삶이었고, 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아벨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살인자 가인이, 아벨의 형인 가인이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동생 아벨을 죽인 이 살인사건이요, 결코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인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하나님과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보여지는 말씀으로 인정하며 살았던 동생 아벨을 항상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 날 신실하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고 저 사람의 제사를 받아서 홧길에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형의 위협과 시기와 질투는 계속 있었어요. 이러다가 큰 사고 일어나겠는데, 여러분, 거기에 아벨은 절대 주눅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형의 위협과 시기와 질투,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처럼 그런 형의 시기와 질투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그만 결국 그 이후에 어떻게 가인에 의해서 순교당한 거죠. 믿음으로.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이 믿음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 이전에 살았던 두 번째 믿음의 선진으로 5절과 6절을 보시면 에녹을 소개하고 있죠.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이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에녹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믿음으로 살아간 에녹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에녹은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개역개정 성경에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여러분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인정으로 바꿔 놓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쉬워요. 인정받았다는 말이에요. 다 인정받았다는 말이에요. 인정. 증거라는 말은 다 인정으로 바꿔 놓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삶으로 살아가며,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정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보시면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여러분, 구약에서 족장 시대 이전에 살았던,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죠. 969살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대중가요가 뭐였을까요? 한 500년 사자는데 웬 말이 많아. 1000년 가까이 살아야 한 500년 살자 그러지, 이거 뭐 80세도 못 살아가지고 죽는데 뭔 한 500년을 살자 그래. 노래 부를 만한 거리가 안 되죠. 그때 당시에 많이 불렸던 18번가가 바로 한 500년 사자는데,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두셀라가 여러분 969살을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무두셀라를 65세의 에녹이 난 이후에 300년을 더 살게 되는데, 창세기 5장 20절 이후를 보면 이 에녹의 삶이 한 3-4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3-4절 안에, 이 짧은 구절 안에 에녹의 삶을 특징지어 뭐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모세는 강조하고 있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아주 강조해요. 여러분, 에녹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걸었다는 거예요. 걸었다는 거. 어떤 분들은 믿음의 개념을 그래서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자기 믿는데 믿음이 뭔지 못 설명하겠대. 여러분, 정 생각 안 나거든 에녹 생각하시고,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에녹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무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믿음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특별히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로 인해서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유다 기자가,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 기자가 에녹의 이야기를 꺼내요. 에녹 일서라는 이 외경에서 에녹을 이야기를 꺼내는데 뭐라 그러냐면, 에녹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인데요, 에녹의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였냐면 경건치 않은 자들의 모든 경건한 행동과 경건치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방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에녹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 의로운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해 줄 것을 믿고 에녹은요,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걸었어요.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악된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행동에, 위협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원망하는 것에 놓여지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는 것에 놓여지지, 유다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홍수 심판 전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의 믿음의 사람 에녹이 살아간 삶이에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믿음을 뭔가 특별한 것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기지 않길 바라요. 믿음은 매우 구체적인 것이고 믿음은 삶이에요. 매일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걷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기를 시작하면 돼요? 걸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특별한 한 방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돼요. 믿음도 한 방에 뭔가를 세워가지고 뭐 대단한 걸로 하나님께 업적을 남겨봐야 됐다고 한 사람들마다 다 망했어요. 저기 보니까 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냥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에녹뿐만 아니라 아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냥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걸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걸은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 번째로 출애굽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누구를 이야기를 꺼냅니까? 홍수 심판의 주인공인 노아 이야기를 이제 꺼내면서 또 다른 믿음의 선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노아는 당시 보이지 않았던 심판의 말씀이 마침내 자신의 삶의 실상이 될 것을 믿고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려 120년 후나, 약 100년 후에나 일어날 홍수 심판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아니라 100년 후쯤에 일어날 심판인데 그 심판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100년 동안.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지금 우리가 마치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지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노아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리고 한 가지 보세요.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고의 말씀이 반드시 실상으로 될 것을 굳게 믿었으면 그 아들들이, 여러분, 얘들이 뭐 이제 갓 5돌 되고 뭐 3돌 되고 4돌 된 게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요, 노아가 500살 되던 이후예요. 이후 600세 때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아들이 몇 살이었겠어요? 셋만 있었겠어요? 또? 말도 안 되지요. 더 많았겠지요. 하나님은 중요한 인물들 셈, 함, 야벳 이야기만 꺼내지만 셈, 여러분, 노아에게는 500살 된 노아에게 자녀가 3분이었겠어요? 그때는 산하 제한이 없어요. 더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필요 없으니 하나님이 언급 안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 세 아들들만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노아가 그 심판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100년 뒤에 일어날 말씀이라도 마치 내일 일어날 말씀처럼 매일매일 일어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섞이지 않고 방주를 준비하는 걸 보고 아들이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를 확신하면서 아버지가 방주에 있는 것을 도운 거죠.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노아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언급하고 계신데,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노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처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서
100년 가까이 방주를 준비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당일까지라고 말해요. 성경을 보세요. 들어가는 당일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시집가면 안 되나 보네, 또 장가가면 큰일 나나 보네, 먹고 마시면 또 큰일 나나 보네, 이거 죄인가 보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런 일상의 삶을 지나면서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오히려 우습게 여겼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구원받을 믿음을 준비해서 나는 천국 가겠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날 수요일날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도 그래서 풀어드렸어요. 그냥 그 즉시에서 뭔가 믿음이 뿅 하늘에서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누가복음에서 찾아봐라. 그 사람은 이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가 정치적 혁명을 일으켰다가 붙들린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고백했다가 구원, 낙원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뿅 하고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노아처럼 이제는 마지막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종말의 심판에 대한 경고도, 여러분 노아도 그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앞으로 딱 100년 후에 봄 3월 6일 날 이랬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노아야, 내가 때가 되면 이 악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쓸어서 멸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니까 너 방주를 준비해. 언제인지도 몰라. 보니까 벌써 아들들이 장가나고 막 증손자까지 있어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번성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뭐 비 하나 안 내려. 그런데도 마치 그 일이 내일 있을 것처럼 늘 그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노아의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가며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뭐 아직 살 날이 많은데,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저는 아직 어른이 될 것도 많아. 어른이 되려면 멀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 병원 한번 가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희귀한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지. 내일은 보장이 없어요. 늙었다고 내일 가고 젊다고 10년 후 20년 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상이 되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아벨처럼, 그리고 에녹처럼, 그리고 오늘 노아처럼,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상당히 네 번째 믿음의 선진, 출애굽 이전의 믿음의 선진을 소개하면서 길게 이야기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삶의 특징을 가지고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이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본토 친척집을 떠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또 다른 믿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은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또 사모하며 살아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적인 삶을 이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에 믿음이 세워져가는 족장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처럼 늘 마음속에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브라함이야말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인가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여지없이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야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발 씻으시고 조금 뭐 이렇게 떡이라도 드세요 해놓고, 그렇게 손님을 초청해놓고 들여가지고는 뭘 대접해요? 송아리 요리를,
비싼 우유와 함께 송아지 요리를 대접하는데, 제가 아브라함 인물 설교하면서 더 충격받았다는 건 이것을 사라가 온전히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송아지 고기는 저도 못 먹어봤어요. 우리 중에 혹시 송아지 고기 드셔본 분 있어요? 제발 목사님에게 송아지 고기를 사줄 만한 형편으로 나아지시길 아니면 제가 사주든지. 예. 송아지 고기 한번 먹어봅시다. 아니 4,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도 못 먹어봤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집 앞으로 지나가 볼걸. 그러면 송아지 고기 먹었을 건데. 왜냐하면 발 씻고 떡 드세요 하고 불러놓고 항상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다 말았죠. 제가 아브라함 인물 설교하다 충격받은 게, 그래놓고 아브라함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건 이렇게 다 걸쳐가고 옆에 손님이 드실 때 와인 딱 따라주듯이 아브라함이 식탁 옆에 서 있어. 그래서 오늘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들여놓고 송아지 고기를 극진하게 대접한 뒤에 식탁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손님을 잘 대접해.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해요?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아무개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다.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종종 제가 하는 예화지만 여름 휴가 갈 때 여러분 잔뜩 싸가잖아요. 아유, 아무튼 저도 우리 집사람 아이들이 어리니까, 지금 이제 짐이 줄었어요. 애들이 크니까 각자 알아서 챙겨. 그때는 아무튼 젖병부터 모양부터 씻길 거 다 가져가야 되는데 무슨 가면 안 올 것 같아. 가면 도저히 안 올 것 같아. 근데요, 올 때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지, 이거 놓고 가요. 놓고 가요. 버리고 가요. 다시는 안 올 것처럼 이렇게 갔다가,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 집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도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 정말 옹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끝장을 봐야 되겠다고. 바보 같은 삶이죠. 진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고 말해요. 자, 그 후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족장들 이야기를 하죠. 이삭 이야기도 하고요, 야곱 이야기도 하고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역시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죽기 전 유언을 남길 때에도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 반복되는 일도 믿음이 결여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요, 직장에 가서 직장 근무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죽게 하듯 하면 그 일은 믿음과 결부된 하나님께 상급이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어거지로 껴맞추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죽게 하듯 하면 그는 그가 하는 일로 인한 수입 외에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들이죠. 그런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 이후의 족장들이 살아갔다고 말해요. 자, 이렇게 출애굽 이전 족장 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소개를 마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23절 이후에, 사실 후반절은 좀 짧죠, 출애굽 이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 선진들의 특징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의 주인공인 당연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누구의 삶을, 모세가 살아간 믿음의 삶의 특징적인 모습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서가 밝히고 있는 모세의 삶은 숭고한 삶이었다고 말해요. 숭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다. 특히 모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고요, 세상에서 누릴 잠시의 죄악의 낙을 거부하고, 그래서 애굽에서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애굽을 떠났대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당시 애굽의 바로왕 하면 신과 같은 존재인데, 바로왕의 위협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사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유월절까지 제정한 사람이 놀랍게도 모세였고, 그는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홍해도 가르시고 자연도 그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거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31절에서 여리고의 기생 라합까지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죠. 이런 것도 사실 충격이에요. 아니, 자나라는 히브리어는 몸 파는 기생이에요. 몸 파는. 여리고에 살았던 이 몸 파는 기생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의 이 족보 이야기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이런 사람도.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라합에게서 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제는 가나안의 시대가 끝나고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바로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본, 믿음으로 바라본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술집에서 술 따라주는데, 여리고는 당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항상 들리는 주막과 같은 주막, 그런 주막에서 몸도 팔고 술도 따르고, 그런데 그 주막에서 몸도 팔고 술을 따르는 여인이 오가는 상인들로부터 들려진 이야기, 그거 들었어? 얼마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여호와라는 신이 모세를 통해 히브리인들을 전부 다 끌어냈대. 홍해를 갈랐대잖아. 그들이 배고팠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을 모세의 손을 들어 이기게 하셨대.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격적이잖아요. 기생 라합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었나요? 아니에요. 소문만 무성했어요. 우린 이제 소문과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실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과 실체를 접하고 있는데도 잘 못 믿어. 소문이 아닌데도. 이 사실을 믿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여인은 술 따르다 들은 오가는 소문을 듣고도 믿음을 발동시켜서 이제는 여호와의 시대가 왔구나, 가나안의 시대는 끝났구나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정탐꾼들을 숨겨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는데, 히브리서가 그녀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죠. 영적인 눈을 가진 믿음이었다.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밖에도 보세요. 기드온이 있었고, 바락이 있었고, 삼손이 있었고, 입다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까지. 사실 누가 물어봤어요, 주중에. 목사님, 다니엘은 없네요. 지난주에 다니엘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생각 없이 그러게 없네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으며, 이거 대표적으로 누구겠어요? 다니엘이죠. 대부분은 위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비추어서 한 얘기지만 저는 다니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언급은 없지만 다니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생략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실상이 되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이야기로 다 풀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특히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미를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잘 믿다가 축복 누리고 대박 나고 형통하며 살아갔다고 말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톱에 쓸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죽 멍석에 말려가지고 고문당하고, 이런 고난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이루기 위해 그 삶을 내어던졌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내어던졌다고 말해요. 심지어 이 믿음의 선진들은 마지막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그들이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상이 되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생각해봐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 텐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이 본 것은요, 이삭 하나였어요. 이스마엘 외에 하나였어요, 하나.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실체가 될 것을 이렇게 굳게 믿었을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반드시 지금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여러분, 신앙 전수가 참 어렵죠. 지금 현실을 보면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전수될까 늘 위태위태하고 절망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절망이었어요. 한 사람 가지고 절망이었다니까요. 진짜 얘 하나가, 이스마엘도 아니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라며요. 얘 하나가 무슨 하늘의 별이 되고 땅의 모래가 된단 말인가. 출애굽기 1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모세가 그들을 끌고 나와버리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꼭 내 때에 뭘 다 하겠다는 욕심도 내려놓으세요. 아브라함은 묵묵히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게 끝이에요. 그랬더니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특별히 신앙전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멀리 보세요. 그리고 꼭 내가 뭘 다 보고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저도 늘 그것과 씨름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반면에 자꾸 뭔가 열심히 하니까 뭐 대가를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망이 와요. 이제는 흰머리가 조금씩 생기잖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보여? 할아버지 선거 같아서 제가 고민하고 있어서 다시 머리를 내려야 되나. 근데 머리만 힘은 무슨 이게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이 조금 익어가는 것 같아요. 기다릴 기도 알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여. 저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제는 조금 힘이 빠졌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한 10여 년 했으면 조금 아이들이 하부로 탈 때 좀 질 높은 거 이렇게 좀 하기를 기대하는데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못된 그 왕의 엄지손가락하고 가나안 족속인데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게 나오는데 왜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냐, 이걸 제발 이 질문이 안 나오길 바랐는데 애들이 이걸 묻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내 보고 여보 지금 성경을 가르친 지가 10여 년인데 왜 얘들은 엄지발가락하고 엄지손가락 자른 걸 궁금해할까? 왜 검지는 안 잘랐냐는 이게 궁금하다는 거야. 이걸 또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 기다리는 거. 아이고 예배 너무 힘 빠져가지고 오늘까지 힘 빠질까 봐 예배 그냥 접을까 그러다가 구역 또 그 엄지발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은 있잖아.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 전쟁할 때 전쟁의 승리 전리품 개념으로 그 한 민족을 이게 지배하면 그 왕을 데려다 그렇게 자른 거야. 그놈이 수많은 나라들의 왕을 데려다 그렇게 잘라가지고 하나님이 본보기로 그놈의 손가락을 그것도 자른 거다. 또 설명해 주고.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엉뚱한 질문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공부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니, 성경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 구전 살펴봐야죠. 미드라시, 미시나, 할라카, 학가다 이런 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책을. 쟤네들이 스승이지 뭐. 여러분들이 스승이고. 그래서 힘내야 되겠다. 여러분 현실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이 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 그거 딱 하나였어요. 이삭 하나 보고 절망, 그러나 하나님 약속 보고 소망.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를 향한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의 정의와 선진들의 이름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이름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의 바람은요, 이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현실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실상과 실체가 될 것을 믿고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후대들이 살아주길 바라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불렀던 이 족장들 있죠. 족장 이전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죽은 사람들의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도 실체와 실상이 될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간 그 사람들, 지금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믿음의 후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제발 살아다오. 그래서 또다시 쓰여지는 히브리서 마지막 장을 채워다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남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고난과 환난의 삶 속에서도 그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만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삶의 증거로 삼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고 이제는 내 자녀와 믿음의 후대들에게 그와 같이 또 다른 믿음의 선진으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